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5절,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히브리서 11장 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에녹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흥석수교회의 2024년의 표현은 더 가까이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교회에 더 가까이, 또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더 가까이 가자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하는 존재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따로 떼어놓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가까이 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의 자녀 아벨이 있고요. 하나님과 동행하여 살다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녹도 있습니다. 또한 홍수를 예비하여 또한 방주를 지었던 노아도 있고 또한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는 아브라함도 있습니다. 또한 형들의 미움과 또한 이방에서 노예의 삶을 살았던 요셉도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고난이 없고 역경도 없고 일이 술술 잘 풀리는 그러한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다. 고난 없이 평탄한 길, 꽃길만 바로 걸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은 험난한 인생 가운데에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 어려움을 이겨냈던 사람들이죠. 우리와 그들은 별반 다르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들이 특출난 것이 아니라 그들도 부족했고 연약했습니다. 가난했고 미움도 받고 비방도 받고 핍박도 받았습니다. 어느 곳에든지 바로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해야 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2024년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에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에녹을 바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세상에서 죽지 않고 하나님께 부름받음으로 인해 하늘로 올라간 자가 바로 에녹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어떻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갔을까요? 그리고 우리도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믿음으로 동행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은 바로 믿음의 장이라고 불립니다.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에녹도 믿음장에 당당히 기록된 인물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에녹이라고 하는 인물은 크게 비중을 다루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아도 총 8번 나오는데 창세기에만, 오늘 본문에만 4번 등장하고요. 각각 한 절씩 나오는 구절도 있습니다. 큰 비중이 없죠. 그런데 그는 성경 인물 중에 특별한 일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떤 특별한 일일까요? 그렇습니다. 에녹은 이 세상에서 살다가 바로 죽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라고 하는 거죠. 죽음을 보지 않고,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천국에 직행한 사람이 바로 에녹이었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사망을 맛보지 않고 천국에 간 사람이 있는데 바로 에녹도 있고,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도 죽음을 맛보지 않고 바로 천국에 간 사람입니다. 여러분, 에녹과 엘리야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보죠. 저도 하나님과 동행해서 이 세상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으로 직행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 땅에서 주님과 80세, 90세까지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다가 주님이 우리를 바로 천국으로 직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옮기신다면 얼마나 멋진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얼마나 멋있을까? 얼마나 감격스러울까? 얼마나 놀라운 인생일까요? 여러분, 에녹은 바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당당하게 이름이 올라간 사람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다 바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창세기 본문에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지만 에녹이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는지, 하나님께 더 나아갔는지 말씀하고 있죠. 에녹은 몇 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까? 22절을 보시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0년, 200년이 아니라 300년입니다. 여러분, 에녹이 살던 시대에는 인간의 수명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장수했죠. 이때는요, 매연이라든지 미세먼지라든지 환경의 오염이 없었던 시대입니다. 노아의 홍수 시대 이전의 시기에 살았던 사람들은 수명이 길었죠. 장수한 사람, 성경에 장수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무드셀라였는데 969세를 살 정도로 긴 수명이었죠. 그러나 인간의 타락과 부패가 심해져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홍수 심판을 준비하시고 홍수가 난 이후로부터 인간의 수명이 바로 120세로 많이 단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120년의 2배보다 더 긴 이 30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바로 에녹이었습니다. 여러분,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긴 시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그 해답을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믿음이라는 단어를 통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에서 11장 5절 첫 부분에 믿음으로 에녹은 이라는 말로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에녹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오랜 시간 동안 동행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가며 살았던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바로 믿음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바로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에녹이 살던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의 홍수의 이전의 시대입니다. 노아의 홍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의 당대에 그만큼 사람들이 악하고 부패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유혹과 시험이 많았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우리도 짧은 인생을 살아오지만 하루에도 몇 번씩 이 사탄의 유혹과 시험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의 믿음에서 떠나기도 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기도 하고 낭망하고 쓰러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아도 금방 우리가 유혹에 되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돈만 보아도 유혹과 시험에 들기도 하는 그런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죠. 그러나 노아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30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동행이라고 하는 이 단어, 특별히 영어 단어를 생각해 보면 그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는지를 엿볼 수 있는데 walk with God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역하면은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인가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고상한 게 아닙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였다고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죠. 봉사와 헌신을 많이 한 사람이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죠. 믿음이란 하나님과 어떠한 상황과 여건 가운데도 함께 하는 사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사람이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기분에 따라 떠나기도 하고 같이 동행하기도 합니다. 물질이나 성공, 권력도 영원히 함께 우리와 하지 못합니다. 그런 것들은 순간적이고 낡아지고 금방 없어지는 것이죠. 허무한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영원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내 기분과 내 상황과 내 여건과 아무런 상관없이 우리와 함께 늘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에녹은요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세상을 아닌 바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생활을 하였던 거죠. 무슨 일을 하든지 또는 어떤 일을 겪었든지 무슨 사건이나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동행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에녹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에녹이 항상 믿음으로 살았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에녹도 사람이죠. 바로 그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았습니다. 바로 사람 때문에 시험을 당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기도에 응답이 없을 때 하나님께 실망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말씀대로 즉시 순종도 했지만 의심을 가지고 여러 번 바로 불순종하다가 마지못해서 순종했던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잘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잘 되는 것보다 오히려 고난이 오고 그 고난으로 인해 시험이 들 때가 더 많았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믿음으로 살지만 믿음으로 살았을 때 모든 고난과 역경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축복만 주시는 것이 아니죠. 믿음으로 살 때 오히려 시험과 고난과 역경이 더욱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자꾸 사람 때문에 시험이 들고요. 자꾸 유혹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닌 것이죠.
그런데 에녹은 30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사람의 유혹, 물질적인 유혹, 성공의 유혹, 명예와 권력의 유혹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 때문이죠.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한 번에 콩나물에 물을 주면 쭉쭉 자라나는 바로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쑥쑥 자라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금방 자라는 것이 아니죠. 믿음은 시험과 연단을 통해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에녹에도 처음은 바로 믿음이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믿음을 갖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고 바로 단단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었던 거죠. 에녹도 수많은 역경과 고난 속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훈련 속에 바로 30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그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거죠. 에녹은 하나님이 내가 쓰러지고 지쳐있을 때라도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는 분임을 믿었습니다. 또한 약하고 부패한 세상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었던 거죠. 무엇보다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때가 인생 최고의 기쁨인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세상 따라가는 것, 허무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돈 따라가는 것, 정말로 허무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하나님과 따라갈 때 바로 참된 기쁨과 만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에녹은 분명히 알았을 거죠. 그래서 긴 시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2024년에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 친구가 되어 살아가지 마십시오. 이 세상의 헛된 것들, 금방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에 대해서 머무르려 하지 말고 쫓아가지 마시고 오직 주의 영원한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올 한 해에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우리 다시 히브리서 11장 5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에녹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가까이 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히브리서 본문에서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녹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저는 생각해 보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것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 노심초사 걱정해드리고 불편을 또한 해드리는 것, 잘못된 것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에녹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바로 증거를 받았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는지 성경은 에녹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5절에 나오는 기쁘시게라고 하는 단어는 기쁘게 하다, 흡족하게 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예, 기쁨으로 만족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언제 가장 기쁘고 즐겁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잘 해보진 않았지만 저는 다른 누군가에게 내가 갖고 싶은 선물을 받았을 때가 가장 기뻤던 것 같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기뻤던 때는요, 생각해 보면,
뭐 아들이 태어날 때도 있었고 또 신대원을 합격했을 때이죠. 바로 그때를 생각해 보면 경쟁률도 세고 어려워서 합격한 사람들의 고백을 들으면서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또한 저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그 아들이 시험 성적이 잘 나오고 건강하고 상장을 많이 받아오면 참으로 기쁩니다. 또한 누군가가 저를 칭찬해주면 그것 또한 저를 기쁘게 하죠. 여러분, 에녹은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기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였습니다. 에녹은요, 바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 바로 11장 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 정답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에녹은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쁘시게 해드렸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죠. 물질과 시간과 헌신과 봉사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습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기쁘시게 해드렸을까요? 에녹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 곧 존재하심을 믿었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응답이 없을 때, 하나님이 없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의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계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바로 에녹은 믿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살아가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었던 거죠. 또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 구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바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에녹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구원하실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을 마음속에 에녹은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사람들이 무시하고 비방해도, 사탄의 유혹과 시험에도 에녹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말을 신뢰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은 에녹이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모습을 통해 기뻐했던 것이죠. 여러분, 부모는 자녀가 부모의 말을 잘 듣고 부모의 말대로 잘 지켜 행할 때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잘했다라고 해서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가장 비싼 예물을 드리고 가장 많은 헌신과 봉사를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신을 얼마나 잘 믿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고 그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도 너무 모릅니다. 신앙의 연수가 쌓이고 오랫동안 믿어왔지만 바로 빈 용지를 주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대로 써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얼마나 쓸 수 있을까요? 아무튼 많은 분들은 반절도 채우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아는 것이 없죠.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어려움을 당하고 슬퍼하고 있을 때 위로해 주시는 분, 알라딘의 요술램프처럼 소원만 있고 기도의 제목만 있으면 들어주시는 분으로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 되시며 우리를 책임지시며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는 우리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며 나아갈 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시게 여겨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한 해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에게 우리 교회 시흥석수 교회에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으며 그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바로 이끌어 나가신다는 사실들을 굳게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시게 여겨 주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5절과 창세기 5장 2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11장 5절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창세기 5장 24절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바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믿음은 바로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창세기의 말씀 가운데도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에녹을 데려가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흙으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이치이죠. 누구나 사람은 아담 이후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죽음은 죄의 결과이죠. 죄인은 모두 다 죽음을 맞이하고 모두 다 죽습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를 의미하죠. 바로 육체적인 죽음, 영혼의 죽음, 또한 영원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죽어 심판을 받고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녹을 이 세상의 죽음 가운데서 죽지 않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셨습니다. 에녹은 죽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짐을 당했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비록 이 땅에 살고 이 땅에 죽지만 결국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이 있는 생명의 나라로 옮겨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러분, 에녹의 족보를 보십시오. 그 족보를 보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누가 누구를 낳고 몇 년 살다가 죽었더라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인생을 짧게 이야기하면 자녀를 낳고 죽음으로 나아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인생의 연약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에녹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죄로 죽었던 죄인을 위하여 자신의 외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바로 예수님을 죄인들만이 당하는 십자가의 고통의 형벌을 받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만약 제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바로 죄인들, 죄 많고 하나님을 배반했던 죄인들을 위해 바로 저의 생명과 같은 아들을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왜 죄인에게 줄까요? 지금 생각해봐도 이해가 전혀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자기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죄값으로 내어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게 되면 에녹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것처럼 우리를 또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에녹은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것처럼 우리의 이 땅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도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이 땅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천국으로 우리는 옮겨진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인이 아닌 의인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은혜의 폭포수가 날마다 우리에게 차고 넘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예측하지 못합니다. 언제 어떤 일이 벌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바로 영원한 것, 바로 영원한 천국, 영원한 소망을 소유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보장이요 보상입니다.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아직도 이 사실을 모르고 계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아직 믿지 못하신 분이 계신다고 한다면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성경 말씀을 읽는 동안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만져주실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을 모시면서 나아갈 때 영원한 사망 가운데 놓여있는 자가 아닌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진 자인 줄 또한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 구원받은 자들임을 깊이 깨닫고 믿음으로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